어려움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뻥 뚫어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요즘처럼 더할 리 없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위로라는 생각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듭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땅의 경제적인 어려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이제나 끝날까, 저제나 끝날 거, 내년이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하면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더 깊어져가는 이 사회적인 분열과 갈등 속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요, 위로이고 또 위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을 찾기 어려운 이 상황들 속에서 필요한 것은요, 그건 것 같아요. 위로를 전해줄 수 있고 또 행복을 찾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위로와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지금 필요합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그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하려 하지는 못하지만 가끔씩 저도 이제 영화를 보러 갈 때가 있는데, 지금 요즘엔 영화를 거의 못 보러 갔거든요. 예전에 제가 좀 감동 깊게 본 영화 중에 이제 파파로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계시죠? 이 영화가 누구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예요, 여러분? 아세요, 혹시?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누구죠?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저도 이 파파로티라는 영화를 참 감동 있게 봤고, 이제 엔딩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셨죠? 여러분도 감동적이게 우셨죠? 저는 울었는데. 이 영화의 엔딩 부분에 보면 여러분, 가난하고 힘든 유년기를 보내면서 그 누구도 자신을 주인공을 품어주지 않았는데, 이런 유년기를 보내면서 깡패가 되었는데, 이 주인공이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던 자신을 인정해주고 품어주면서 성악가로 만들어 주었던 그 선생님에게 이 주인공이 바치는 하나의 노래가 나와요. 그 영화의 엔딩 부분에. 그 노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예요. 주인공은요, 그런 고백을 해요. 선생님이 정말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정말 자신의 인생에서는 정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신의 인생에게 위로를 전해준 사람, 정말 행복을 전해준 사람이 선생님이라는 그 고백을 이 노래에 담아서 선생님에게 불러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노래 가사가 이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 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런 가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사를요, 조금만 바꾸어서 이렇게 한번 말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주님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 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주님 내게 행복을
힘을 주는 사람 이렇게 되죠. 노래를 정말 못 부르네요. 오늘 처음 깨달았습니다. 저는 노래를 늘 잘 부른다 생각했는데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힘들고요,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요 위로하고 누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참된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참된 위로자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참된 위로자 대신 예수님을 소유한 교회와 성도가 바로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예전의 가수 중에 윤복희라는 가수가 있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윤복희를 모르면 여러분 간첩입니다. 그렇죠? 윤복희는 알고 계시죠, 여러분? 윤복희가 부른 노래 중에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 여러분이 가사가 또 이래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이거 노래는 안 부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게 원래 복음성으로 나왔던 노래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내가 만약 괴로울 때에 내가 위로해 줄게라는 이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윤복희는요, 이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괴롭고 외로운 사람들의 위로가 되고, 예수님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예수님이 그들의 등불이 되며, 가장 외롭고 쓸쓸할 때에 그들의 친구가 되어준다라고 이 노래에 담아서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난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며 준비하다가 진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어떤 좀 소망이 생겼냐면,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리고 거룩한 사명을 받은 주님의 종들이나 아니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건네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시간에 마음을 정말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위로를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인생의 힘든 포로기, 그 인생의 힘든 포로기와 같은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노예 생활로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하여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위로하라는 이 말씀을 단 한 번으로 끝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두 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데 지속적으로 단번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위로하고 또 위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 예루살렘을 위로하는데 그냥 위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에 닿도록. 마음에 닿도록. 그리고 그들이 확실하게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쳐가지고 위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풀어보면 어떤 의미냐면 정답게, 따스하게, 사랑이 넘치는 말과 행동으로 위로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위로는요, 회복과 제사함과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고대하던 그런 소식이기에 큰 소리를 외쳐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사람도 못 듣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사람이 듣고 알도록 외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니면 우리가 주변에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해서 이들을 위로하거나 이들을 권면할 때에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위로해야 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마음에 닿도록, 위로를 전할 때에 내가 위로를 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도록,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감동이 되도록 어떻게 해요? 다정하게, 따뜻하게, 사랑을 가득 담은 말과 행동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회복이 있어요. 우리의 묶였던 모든 결박을 끊어내는 제사함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담고 있기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위로는요,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를 통해서 전해져야 한다는 거죠. 소망하기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정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만나실 때마다 위로를 좀 전해주세요.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면 손을 좀 많이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랑 손 한번 잡아보실래요? 여러분, 진짜 만날 때마다 손 잡아주세요. 손 잡아주고 힘내라고 말해주세요. 많이 위로해주세요, 여러분. 많이 격려해주세요. 손만 잡아주면 될까요, 여러분? 안아줘 보세요, 여러분. 꼭 안아주세요. 부끄러워가지고 앉지도 못하네요. 여러분, 손도 잡아주고요. 많이 안아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전해야 되죠? 방금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와닿도록. 이 위로를 건네받는 우리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내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와닿도록. 정말 정답게. 그렇죠, 여러분? 정답게. 그 어떠한 언어로? 따뜻하게, 여러분. 따뜻하게. 사랑을 듬뿍 담은 말과 행동으로 전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실로 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그대로 서로를 위로하되 그냥 단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백성을 위로하고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 청농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되 위로하고 또 위로하는 교회요, 위로하고 또 위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어떤 메시지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해주라. 여러분, 바벨론 포로 중에 살아가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 있다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날일까요? 그 날이 언제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바로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져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자신의 터를 닦고 집을 짓고 자녀를 낳고 다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거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다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세요. 기쁜 소식을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위로가 되는 이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하면 2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유다 백성들이 전하는 기쁜 소식은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의 노역의 시간이 어떻게 되었다? 끝났다. 이제 너희의 노역의 시간은 끝났어. 또 한 가지는 무엇이며, 둘째는 그 죄악이 어떻게 되었다? 사함을 받았다. 너희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자신들의 지은 죄에 상응하는 충분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 70년이라는 포로기를 통해서 그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버렸던 그 죄에 대한 징계로서 충분히 징계를 받았기에 이제 그 죄악을 사함받았으며 이를 통해서 고통스러웠던 70년의 노역의 시간이 이제 무엇되었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났다. 성도 여러분, 죄는 저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요, 하나님 앞에서 숨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숨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치도록 만듭니다. 멀리 도망치도록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굳어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반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보다는, 우리를 징계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이것에 더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성도님이 정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도 전하고 사랑의 메시지도 전하고 때로는 평화의 메시지도 전하세요. 근데 때로는 여러분 어때요? 메소리만큼 하나님께서 책망과 훈계의 메시지도 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느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왜 하나님이 때로는 메소리만큼 이렇게 그렇게 징계하시는 만큼, 그렇게 분노하실 만큼 그렇게 강한 메시지를 왜 주의 백성들에게 전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죠.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죠. 지금 그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 백성들이 그 죄악에서, 그 잘못된 삶에서 벗어나야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벗어나라고, 떠나라고,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강력한 그런 강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할 것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니면 우리 성도들의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싸매고 고치고 치료하는 것, 회복시키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은 더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때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징계와 고통 때문에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신음하며 회개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소리를 듣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때에도 그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한순간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세요. 혹 여러분이 지금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데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죠? 음성이 들려지지 않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은요,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에도 애굽의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지금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와 신음 소리를 들으셨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신음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안 듣는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들으세요. 듣지 않는 것 같죠, 여러분? 듣고 계세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내 자녀가 아파하는데, 아파서 부르짖는데 듣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듣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요,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시며 지금 이제는 회복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절망의 밑바닥에서 도무지 들릴 것 같지 않은 먼 이방의 나라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절망의 밑바닥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기쁨의 소식을 말씀하시는데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너의 노역의 시간은 끝났어. 너의 죄악은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로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노역의 시간을 끝났고 너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죄악 중에 있는 우리의 삶, 죄악으로 찾아온 수많은 고통의 날들은 우리의 죄악을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끝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역사는 분명해요. 나의 죄악이 사함을 받을 것이고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통의 시간은 끝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에게 여러분 반드시 죄사함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나의 고통의 시간은 끝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의 소식을요,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다른 사람의 메시지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메시지이지만 저는 이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쉐마이거든요. 쉐마, 들어라.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 말씀은요, 레마가 되어져야 돼요. 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 내 삶에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이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전해진 메시지인데 여러분, 이 메시지는 정확하게 말하면 각자의 메시지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하는 메시지이지만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나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에 내 삶 가운데는 반드시 죄사함의 은혜와 오늘 내 삶 가운데 지금 찾아온 고통의 시간은 끝나게 될 것임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크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고통의 시간이 끝났고 나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 기쁨의 소식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나를 향한 기쁨의 소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쁨의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이 소식이 여러분의 삶과 영혼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로 여러분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오늘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어떻게 해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결국 여러분,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 선지자가 남과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런 말이에요.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포로생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뭐에 계신다? 임재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그곳에서 무엇을 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면서 지금 어떤 사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래요. 직접 그들 가운데 지금 임재하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버림받은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파괴되고 황폐한 상황 가운데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망의 그늘질 곳, 절망 가운데 앉아서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런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이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까요? 계심을 저는 믿으시기를 바라요.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겨운 그 삶의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은 임재해 계세요. 하나님은 찾아와 계세요.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믿으세요. 오늘 이곳에 하나님은 임재해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곳에 임재해 계셔서 우리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혹 우리가 깊은 절망과 고통을 가지고서 상처와 아픔의 어둠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린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지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임하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임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요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어도, 아무리 짙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어도 여러분, 구름 사이로 새어나오는 강력한 빛은 결코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고통의 때에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침이 우리의 절규라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외침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통의 구름을 뚫고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빛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나온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막막하여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며 어디에도 계신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정말 간절히 찾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끊어버리고 싶지만, 정말 끊어버리고 싶지만 끊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로 고통하며 그 문제들이 가져온 결과로 아파하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갑작스럽게 만나가지고 고통 중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당신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토록 너희가 찾던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볼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에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위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번 드리는 우리가 예배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예배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매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하는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저는 여러분이 이 목사에게 주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여러분이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이 공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게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지 그것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할 때 여러분, 우리는 매번 드리는 예배지만 매번 다른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매번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임조하심 속에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때마다 정말 주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가 매 시간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는 참된 인생의 행복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소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이 여러분 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저는 그 길이 행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 길에는요, 우리가 그토록 찾던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든 여러분이 순간순간 살아가는, 일주일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그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 임재해 계세요. 하나님 함께 계세요. 그 잊어버리지 맙시다. 내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위로를 더 전해주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전해주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은혜의 삶과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